2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모두 움직일 수가 없어서 봉고차 2대는 차량 운행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만 미리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개별적으로 개별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뒤에 라비에 주차 안내도가 있습니다. 한 장씩 가져가셔서 미리 잘 보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개별적으로 참여를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일 기도의 기도 제목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며 특별히 환절기에 육신의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10월 20일 영납 성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청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엘리야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의 양육을 받아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그 신체가 자라고 사회성이나 정서도 성숙해지면서 어른이 되어가지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록의 나이가 되면 그 인격이 성숙해져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하나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여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에서 뭔가가 하나 빈틈이 생기고 빠져버리면 마지막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밥을 지으면 그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이것저것 가져다가 불쏘시개를 해서 불을 붙이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글보글 소리도 나고 김도 올라오고 그리고 소뚜껑이 드석드석 하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궁금해서 그걸 이렇게 열어보면 야단을 치십니다. 그거 열면 안 된다고. 열면 김이 빠져서 밥이 맛이 없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그 소뚜껑을 살짝 열어서 뭘 빼요? 김이라는 걸 빼요. 그걸 뜸을 들인다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 적당한 불로 적당한 시간에 해줘야 이게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다를 바 없습니다. 불쏘시개로 떼야 될 때가 있고 불이 활활 타오를 때가 있고 그리고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날 때가 있고 김을 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뜸을 들여야 맛있는 밥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뜸을 들인다는 것, 김을 뺀다는 게 뭘까? 어느 정도 경험과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때 김을 빼야 돼.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어느 정도 연령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뭘 뺄 때라? 그걸 뭘 뺄 때라? 힘을 빼야 돼. 그때마저도 힘을 쓰면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런데 김을 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어져요. 이거는 인생을 경험해보고 조직을 경험해보고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터득하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스스로가 터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른들은 뭐라 그랬냐면 철이 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철이 일찍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이 늦게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에도 여러분 철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에 철이 안 들면 인생 참 어렵습니다.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도 여러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단계가 충만해지고 그 다음 단계로 지나고 이렇게 해서 성숙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를 딱 빼버리면 여러분 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단계별로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중생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가 있어요. 중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생의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는 그 이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전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변화된 영화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다고요?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조금 축약을 해서 일단 거듭남으로부터 성화의 단계를 또 네 개의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내가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는 단계가 바로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거듭나셨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성장의 단계예요. 이 단계를 다른 표현으로 은혜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먹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자라가듯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져 있으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단계예요. 이 단계도 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깊이와 넓이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바로 성장의 단계 2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역의 단계, 일꾼의 단계입니다. 사람이 뭔가 채워졌으면 이것을 밖으로 흘려보내야지. 그러지 않고 움켜쥐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니 열심히 영양분 좋은 음식을 먹고 곡식을 먹고 뭐 야채를 먹고 먹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거를 배출하지 않으면 병이 난다 안 난다? 병이 납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배출하는 것도 잘 배출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끝.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러저러한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성품의 단계고 인격의 단계거든요. 이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단계입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치 밥을 지을 때 뭘 빼는 단계? 네, 김을 빼는 단계예요. 김을 빼지 않으면 절대로 4단계까지 못 갑니다. 근데 김을 빼는 순간 여러분 4단계에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성품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를 밟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볼까요? 자, 거듭나지를 않았어. 구원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직분도 주고 어떤 분은 목사까지 돼버렸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왜? 거듭나지를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 이명간이 거죽을 보고 알아볼까요? 이명간이 한 업적이나 일들을 통해서 저를 인정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나를 보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 거듭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컷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경주했는데 갔더니 누구냐? 너 뭐야? 너 어디서 왔어?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드시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100m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를 했는데 1등으로 들어왔어. 근데 출발선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50m 지점에서 출발했어. 그럼 인정? 안 인정? 안 인정하죠. 반드시 출발선에 서서 출발선 금도 밟으면 안 돼야. 그냥 출발선에서 정확하게 땅 소리 나면 출발을 해야 그게 인정이 되는 것처럼 가장 구원의 여정 가운데 1단계, 첫 단계인 거듭남이 없으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한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남의 체험이 없든지 은혜의 체험이 없든지 성령의 체험이 없든지 제사함의 은총을 모르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교회만이 아니죠. 모든 공동체는 다 똑같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남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경험,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거듭난 사람. 아멘입니까? 이 거듭난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세주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겠어? 내가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 멀쩡한 데 찾아갑니까? 내가 몸에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불편하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 문진이라는 걸 하잖아. 그걸 통해서 좁혀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네? 근데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야. 이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듭남의 경험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인생을 좀 험하게 사신 분들은 거듭남의 경험이 분명해. 왜?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이게 거듭남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붕해나 뭐 이렇게 집회 가운데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래버리면 나중에 내가 이 감정이 다운이 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버리거든. 미안합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야. 세상에서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을 따름이야. 세상이 말하는 카타르시스와 구원의 경험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에 아주 열심을 내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집사님 되고 직분도 가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 분명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 사도는 13절에서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은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자식이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어요? 확인하고 나는 내 부모의 자식이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살아? 제가 어렸을 때 서울 흑석동에 살았습니다. 한강다리가 보이는데요. 그 당시는 시대가 어려울 때라 한강다리 밑에 거지들이 많이 사셨습니다. 가만히도 없고 거적대기도 없고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 피우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한강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하루는 저희 누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제가 누님 친구들이 막내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래서 누님들 잠을 자는 방에서 나도 같이 한번 자보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울고 막 그랬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파인애플 통조림을 갖고 저를 꼬셨습니다. 미제. 그때 미제 파인애플 먹기 어려웠어요. 그걸 딱 가지고 보여주면서 꼬신 거야. 근데 저는 어리니까 그 꼬임에 끌려가지고 갔고 엄마 방으로. 저희 형님은 저보다 3살 위라 그 자리에서 버텼어. 얘 가서 달짝지근한 파인애플을 맛있게 먹고 잠이 들었는데 선잠이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다 들린 거예요. 그런데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시더라고. 잘 들어봤더니 우리를 겁주려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 새끼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새끼라는 게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리 밑 얘기해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새끼야. 우리 형님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 그러니까 막 울어. 제가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지.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이 서운한 건 있지만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자식 아니라는 건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애굽에서 사는 모든 집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는 애굽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살았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한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집은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 그래서 아예 바르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바르긴 발랐는데 불안해, 걱정돼.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세 번째 집은 바르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잘 잤어. 그 다음날 어느 집의 장자가 죽었을까요? 응? 어느 집의 장자가 죽었을까요? 첫째, 손 들어보세요. 첫째, 첫째 내리세요. 첫째, 둘째, 내리세요. 셋째, 없죠? 자, 첫째는 무조건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장자님께서 가셨어. 둘째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둘째 집도 살았어.
왜? 뭘 발랐으니까? 피를 발랐으니까. 그런데 밤새 덜덜 떨었어. 세 번째 집은 바르고 잘 잤어. 여러분들은 첫째 집이요, 두 번째, 세 번째 집이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불안하게 살아, 이건 두 번째 집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은 세 번째 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바르냐 안 바르냐의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피를 바른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은, 거룩한 삶은 여러분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서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차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으면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요? 못 살아요. 비리비리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증인의 삶도 못 살고 헌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라 그러지 알아요? 네 한 게 뭔데? 여러분 거듭나는 건 내의 공로가 0.111%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100% 은혜요, 선물이야. 내가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수용, 응답, 영접, 믿음, 이것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자라는 신분이 거저 주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뭐 하라고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 주셔서 되어지는 고백일 때에 이 고백이 진짜인 거죠. 아멘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안 간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피해가 있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예요. 어디 골방에서 혼자 숨어가지고 나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생각 갖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분명한 목적, 푯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면
두 부자가 밭을 가라. 아버지는 경험이 있으니까 밭을 갈았는데 일직선으로 쫙 깔고, 아들은 밭을 갈았는데 삐뚤삐뚤삐뚤삐뚤해. 아들이 기분이 안 좋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아버지는 딱 잘 가는데 난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야 임마, 저 끄트머리에 목표물을 하나 딱 정해.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냥 가. 갈았어. 갔는데 이 아들이 또 삐뚤삐뚤해. 아버지, 왜 거짓말 하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게 삐뚤삐뚤하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목표물로 뭘 삼았냐? 그랬더니 소를. 저 멀리 있는 소를 목표물로 삼았대. 근데 이 소가 가만히 있질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지그재그가 된 거예요. 이 녀석아, 목표물을 움직이는 걸 세우면 안 돼. 저 앞에 소나무 있지. 예, 저 소나무만 보고 가.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버지처럼 똑같이 됐어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게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정에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쉬워요? 어렵지 않나요? 방해도 많고 다툼도 많고 참 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꿋꿋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푯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처음 경부고속도로를 계획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자기도 반대했대. 모든 정치인이 반대했대. 그런데 뚝심을 가지고 그걸 밀어붙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내 감정에 둔다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내 구원의 확신을 사람에게 둘까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순간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조명하셔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내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거.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세상이 망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또다시 하루의 생명이 연장되어짐 고맙게 여기신 분 있을까요? 늘상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았겠지. 근데 여러분, 제가 진주교회 와서 몇 년 안 됐을 때에 제가 몸이 좀 이게 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데가 기관지예요. 체질적으로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지에 문제가 생겼어요.
설교를 하면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안에서 이런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한 소절 이상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 쪽에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들을 다녔어요. 진주에서는 없었고. 그래서 검사도 받고 처방도 받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구본당 강당 옆쪽에 조그만 장이 있어. 그 안에 뿌리는 뭐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다 늘 사다 놔. 그래서 예배 전에 그거를 이렇게 뿌려. 그러면 이게 확장이 돼요. 그러면 약효가 있을 동안은 이게 안 나와.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되면 목회 그만 둬야 되겠다. 목사가 말을 못해. 목사가 찬양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알 수는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요즘 안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내가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어디를 가도 모든 분들이 저를 보고 얼굴이 좋다 그래. 그래서 꼭 물어봐요. 화장품 못 쓰냐고. 그래서 화장품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는 게 좋지 뭐. 교회가 평안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전부 다 끄덕끄덕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뻐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욕심 때문이에요. 아까 김을 빼라 그랬죠? 김을 빼는 게 뭘 빼는 거예요? 욕심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내 주변이 평안한 게 복임을 알게 되어져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진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좀 욕심의 김을 좀 빼고 힘을 좀 내려놓고 함께 더불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여정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모두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함께해서 기쁨으로 그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